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사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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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들 되게 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지매와 조량물 나만을 빛나며 날 돌아보니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지매와 조량물 나만을 빛나며 만만한 바다가 날 돌아보니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갈. 우리 3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갈 듯하도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신실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로 하느리라, 내 너를 떠나기로 하느리라. 약속하셨던지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로 하느니라, 내 너를 떠나기로 하느니라. 약속하셨던지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믿은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지도의 하나님, 자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인도하셨네. 그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우리 사부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려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마지막으로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당하고 대하라. 낙심하며 신없이 달라. 낙심하며 신없이 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발걸음을 지키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일 아침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어쩌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일에 주님 쓰임받는 생에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같이 드려진 예물이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모자람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석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얻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드려진 예물이 모자람 없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창세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해라고 두 번째라고 했는데요. 강해 설교는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제가 주보에 실었죠. 우리 창세기를 우리 6월달 한 달 있는데 6월달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창세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10주에서 더 길어지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20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는 아니지만 창세기 안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자라는 큰 프레임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가 쓰여진 동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은 어떤 지도자예요? 애굽에 살던 노예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은 지도자란 말이죠. 그 지도자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쩌들었던 4대가 노예 생활했다고 했어요. 400년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그러니 저들에게는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오직 애굽밖에 없어요. 애굽은 뭐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의 상징. 그러니까 뭐가 왕이에요? 돈. 황금 만능주의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무조건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나일강의 그 풍성한 그 옥토가 풍성해지는 그 곡식 가지고 저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애굽이 제일 잘 산 나라였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저들은 물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셨어요? 저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라. 이 창세기 쓰여진 목적이에요. 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라.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애굽의 그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세상의 이 부귀영화가 우리가 몰라서 모르나요? 그런데 이 부귀영화 모든 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귀영화보다 뭐를 더 섬겨요?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 이 모세가 지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즉 너희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생활은 우리가 두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되어야 돼요. 한 가지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신실하시게 나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가 쓰여졌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관심이 빅뱅 어느 날
지구가 이 우주가 먼지 가운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졌대.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졌다는 건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 어디라고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관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는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안식하신 날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는 이거 다 외웠어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둘째 날 뭐 만드셨죠? 네. 근데 지금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빛. 둘째 날은 궁창의 하늘. 셋째 날은 물을 드러나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땅.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늘과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예요? 하늘을 채우셨어요. 하늘. 뭐로 채우셨어요? 빛들을 만드신 거예요. 작은 빛, 큰 빛, 1월 성신을 만들어서 절기를 있게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하늘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바다에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이제 땅을 채우신 거예요. 땅에 뭐를 채우신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육축, 짐승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다 만드시는 끄트머리에 뭘 만드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그 사람을 지으신 게 우리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 27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천지창조 창세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언급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왜? 천지 모든 걸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 나를 위해 만드셨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자녀가 태어나면 다 준비는 해놔야지. 그죠? 애 방도 만들고 애가 좋아하는 놀이방도 만들고 하여튼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놔야지. 근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참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가 저랑 아내랑 사는 생애 중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지금도 첫째만 보면 코끝이 찡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천지를, 빛도, 궁창도, 땅도, 그 빛 가운데 있는 모든 빛, 1월 성신도, 하늘도 채우시고, 바다도 채우시고, 땅도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무슨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무슨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창세기를 그렇게 읽지 말자고 했어요. 창세기는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셨을까? 우리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웃 중에 아니면 여러분 살다가 개를 보거나 고양이를 보거나 얘네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찾는 개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을 찾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그 우리 사람들의 그 창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예요. 그걸로 존재가 그걸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누가 최고예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거와 이 사실도 모르고 사는 거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요 또 다른 뭐가 같다? 짐승과 육축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요약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왜? 이게 언급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창세기가 편집됐다.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다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 이제 편집 에디토리얼 띠어리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발전한 사람이 있어 비판 신학이거든요. 여기 빠지지 마시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또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한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 2장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것을 대략으로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긴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1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나오다가 2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편집으로 보지 말고 이 창세기를 지은 모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 엘로힘 그냥 제너럴 갓으로 소개할 수 있어요. 왜?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라는 선택된 사람으로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이냐? 1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번 리젝트하죠. 아닙니다. 나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아닙니다. 말도 못합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보냅니다. 그다음에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가긴 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으로 나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이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할렐루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즉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분을 향하여 불러진 이름이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뭐라고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싱원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창조를 대량으로 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가까운 하나님으로, 제너럴 갓이 마이 갓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너럴 갓, 나 하나님 믿어, I believe in God,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세고 셌어요. 죄송합니다. 이 언어 순화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God.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할 때 썸가 누군지 몰라. 이건 우리가 말하는 신앙 아니에요? 이런 신앙 가지고도 나 구원받았어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그는 누군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가나안까지. 가나안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곳에서 불려질 이름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에 대해서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또 책을 보는 중에 김영길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있어요. 은혜와 회복.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신 분이 계실 텐데, 은혜와 회복. 김영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처음 지은 책이에요. 이 창세기를 이야기로 풀어가는 책이에요. 은혜와 회복. 여기에서 이분이 이 창세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 이렇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주제예요. 다시 한번. 제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천지 창조에서도 오늘 부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받아들여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절대 신뢰함으로, 즉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뭐한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길에서 벗어나. 악한 길이 뭘까요? 하나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기사와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록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몇 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것도 이제 지역 가지고 어디 있었냐, 뭐 어디냐, 터키냐, 이라크냐,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근데 이거는 따질 만한 거는 따질 만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장소를 정하시고 거기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만드셨어요. 일부러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 제 에덴 동산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서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흙. 아담아라는 얘기는 흙아라고 부르면 똑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뭐로 돌아가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아담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첫 번째 오실 두 번째 아담의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부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 이게 또 보세요. 이 에덴 동산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게 뭐예요? 우리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두시기 전에 에덴 동산도 또 하나님이 어떠셨다고? 따먹을 수 있는 실과를 미리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인데요? 자, 2절로 볼까요? 2절에 올라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갈 사람도 없기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젖었더라. 아주 혼돈한 세상이잖아요. 아직도 혼돈한 세상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데 어떻게 한다? 실과난 나무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9절부터 10절부터 나오는데 뭐냐면 4가지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서 흘러나가게 하셨어요. 즉 뭐예요? 나무만 심어놓은 게 아니라 그 나무가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물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급한 게 있어요. 뭐를 공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제가 기록했는데요. 여기인데요. 제가 9절에 보니까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Eating food.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어요. 10절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게 하셨다. Drinking water. 마실 만한 물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15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도 주신 거예요? 할 일도 주셨어요. Doing work. 여러분, 인간의 3대 행복 조건이에요.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또 하나 뭐예요? 일할 수 있는 거. 이건요,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먹을 음식과 물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일은 뭐예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공급해 주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먹을 음식 있죠? 마실 물 있죠? 일도 있죠? 목사님, 저는 일이 없는데요. 애 보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아담도 뭐냐면요, 나무도 경작하고 그 에덴 동산을 뭐 한다? 지킨다. 지킨 게 뭐예요? 케어한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는 거, 자녀를 돌보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래서 요즘 주부들의 일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하는 일, 남자들은 밖에서 하는 일 눈에 보이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어 라고 그러는데, 주부들이 집에서 일하는 일은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평가하면요,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한대요. 그래서 요즘 주부들의 인권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그저께 저희 사모한테 얼마나 기죽는 일인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또 한 번 깨달았어. 그렇구나. 목사도 소용없구나, 사모 앞에서는. 요즘 주부들의 지위가 대단해요. 왜? 그만큼 하는 일이 많으니까. 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eating food, drinking water. 그 다음에 또 doing work. 근데 하나님은요, 요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한 가지를 더 주셔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한 가지를 더 주신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16절, 18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중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한다,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먹는 음식, 마실 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뭐를 못 받고? 말씀을 못 받고. 말씀하고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그 다음에 또 할 일 주면 나는 복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 내가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 외에 과실을 맺는 모든 나무를 줬으니 너는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해. 목사님 정말 내 마음대로 해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 네 마음대로 해.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만 네가 지키는 한 내가 너를 위해 창조한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거야. 네가 누릴 거야. 이게 우리 축복인 거야. 한 가지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나 다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다 있죠, 누구나. 그럼 이 성경책이 모든 것, 물론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걸 지키는 한 하나님은 이 천재 모든 걸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호흡을 말하면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라고 해요. 아담은 뭐예요?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호흡을 불어넣어주는데 어디에? 그 코에. 코 이런 뜻 아니에요. 하여튼 코에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니까 그가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A living being이라고 해요. living being.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늘 묵상했는데, 영어 단어 중에 surviv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urvival. 그죠? 이해되시죠? 생존이에요. 살아남는 거예요. 아주 극한 환경 속에 사막 같은데 거기서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우리 지금 팬데믹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럼 살아난 걸로 만족해야 돼요? 살아난 거에 만족하는 거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뭘 불어넣어 주셔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뭐가 됐다? 리빙 빙이 되는 거야. 리빙이 뭐예요? 생활하는, 생명력이 있는, 운동하고 활발히 움직이는.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서바이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바이벌 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우리 집안에만 콕 있어야 되고, 그죠? 계속 우리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서바이벌 시켜주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쓸데없는 데 가지 않대. 우리가 뭐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죠.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죠. 내가 백날을 살겠다고 방콕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게 무슨 사람다워요? 그건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그 서바이벌 존재는 뭐예요? 짐승과 육축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만 지키면? 말씀 하나만 지키면. 근데 아프게도 이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이 말씀을 못 지키는 인간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지으신 그 사람, 그 지으신 사람인데요. 그 지으신 사람, the man God created.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말씀인데, 창설하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얘기인데요. 이 뜻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하다 구름이 치면 어떻게 했죠? 장막을 쳤죠. 그죠?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와 이 만들다는 의미가 같은 상통하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막을 쳤다는 거고, 장막, 즉 회막에서 저들이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회막이 가나안에 와서 뭐가 됐죠?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뭐가 됐죠?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에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정말 신기해요. 저도 목회를 이제 20년 정도 해가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교회는요, 작든지 크든지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이분 누구 주셨다? 사기꾼도 주셨어요. 이건 우리 교회 사기꾼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집사님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좀 생고구마를 전도했더니 그분이 그랬더래요. 교회에 사기꾼이 있어 나가기 싫어 그랬대. 제가 그거 생각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교회는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교회에 오면요, 안식을 얻어요. 이 미국 생활이 그렇잖아요. 다 이 이민 생활 다 갈급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한테 상처받았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친구도 있고 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그게 교회예요.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누구를 왜 만드셨다? 나를 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 들어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누려요. 먹고 마시며 또 섬길 수 있는 이 일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섬겨요? 어디 가서 설거지 하겠어요? 근데 교회 오면 설거지 하는 게 즐겁고 음식하는 것도 즐겁고 다 섬길 수 있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주셨어요. 뭘 주신 거예요? 말씀. 이것만 지켜라. 이것만 지켜라. 그럼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뭘 지켜야 할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에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요, 다 누려 먹고 마시고 섬기고 다 해. 근데 이거가 있어야 돼.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 못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요, 낙엽과 같아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뭐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제 그날에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말씀, 이 신학이 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건 다 해요. 설거지까지 다 해. 나보다 더 열심히 해.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했어. 날아갈 신앙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누가 666이야, 누가 666이야, 666 따라가다 내가 이미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666 뭐 이렇게 보이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말세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다 어떤 거다? 그 로마 시대 때 상징적인 그 일들을 가지고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각하고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지, 666 쫓다가 뭘 잊어버려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해버리고 지금 팬데믹 가운데 난 이렇게 살아도 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 나 여호와를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베푸잖아요. 성찬을 베풀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뭐한다? 전하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것이다 라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내 위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래도 나 잘 몰라.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허튼 신앙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셔요? 내 어설픈 믿음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 만드시고 누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생명으로 살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팬데믹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곧 이제 우리 알된 모르게 들어간 거예요. 그 시대 구분이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들어갔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미. 이 시대는 뭐 어떤 시대가 왔다? 물질 막는 시대에 초호화스러운 물질 막는 시대가 될 거다. 사람 목숨을요, 파리 목숨같이도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될 거예요. 왜? 앞으로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까지도 꿈꾸는 게 지금 앞으로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람 목숨까지도 파리 목숨같이 생각하지 않는, 이제 뭐 물질? 그런데 우리는 이미 물질에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세계는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세계까지 가서도 우리는 뭘 이겨야 돼요?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는 이겨야 돼. 그 이기려면 우리 지금 이 팬데믹, 이 말기에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 능히 이겨야 돼. 할렐루야. 여기서 비틀비틀거리면요, 앞으로 올 주님 가까이 올 그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당해야 할 이 어려움에는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새롭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생명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내가 말씀을 떠남으로 죽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 없이 먹고 마시고 그냥 일하는 거에 만족하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서바이벌하는 인생이 아니라 리빙 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불쌍한 영혼이 생각난다면 우리 그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가 팬데믹 가운데 신앙을 놓쳤습니다. 예배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아담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하게 하신 후에 그가 거할 곳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미 그가 먹고 마시고 누릴 걸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귀한 직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기시고 온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웃을 바라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는 회복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며 영원한 천국을 목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